우리 하나님 나라의 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얘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의 율법들, 그냥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율법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율례와 규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많고 있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을 다시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그 율법들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총회,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총회이기도 하고 진영이기도 하고 뭔가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함께 모이는 총회일 수도 있고 군사 진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해 오거든 그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지 말고 그를 성읍 중에 원하는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영접해 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 17절 18절은 이스라엘 안에 여자 중에 창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남자가 남창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안에 누군가는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고 뭔가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 환대를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막아내고 거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모릅니다. 아파트 단지 살아도 아래 위층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도 많고 옆집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도 많고 뭐 이 정도뿐만 아니라 그냥 또 요즘은 뭐 갈등도 너무 많고 개인주의, 그저 내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가 되면 그냥 벌컥 화를 내고 그냥 싸우려고 들고 사람들이 점점 각박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웃도 모르고 형제의 개념도 모르고 하는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얘기인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군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하고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환대, 영어로 hospitality, 환대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환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환대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내 안에 이 환대의 영성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아라.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왔어요. 이 주인을 피해서 왔다는 얘기는 주인이 학대하고 막 그냥 못 살게 구니까 할 수 없이 도망온 거예요. 그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주인하고 막 싸운다든지 뭐 그렇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온 종, 주로 이제 이방인들의 얘기인데 하여튼 이 이방인 종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도피를 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물건과 똑같아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남의 재산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공정해요. 그런데 종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망해온 종을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지 말아라. 되돌려주면 그 종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고대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 학생들 공부해 본 사람들 알겠지만 바벨론 시대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이 법전에 보면 이런 주인의 집에서 도망한 종을 처형하는 방법, 사형 아니면 두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 절대로 도망 못 가게 다리 잘라버리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가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망을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노예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종을 너희가 있는 곳으로 환대를 해줘라, 받아들여 줘라, 영접해 줘라,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지 말아라. 되돌려 주지 말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 종을 얼마나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이 억울하고 힘든 아주 불쌍하고 연약한 자의 호소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제 그 아들을 낳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여주인은 아들을 못 낳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 같으니까 또 좀 기고만장했겠지요. 그 뻐기는 것을 또 주인 사라가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그때 하갈이 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학대를 받는 여종이 도망을 했을 때에 그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힘없고 쫓겨나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소리 좋고 힘 있는 사람의 소리만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억울하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냥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소리,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이 도피성과 같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이 들어왔을 때에 택한 곳에 살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도망해온 종을 이제 압제를 하지 말아라. 자칫 또 잘못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어요. 남의 종이 우리 딱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일해. 그것만 해도 보호만 해줘도 그 종은 살 수는 있지요. 그런데 종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압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유인으로 그냥 내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을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이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압제하지 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걸 자꾸 상기를 시켜주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처럼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사람이 들어오면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그냥 형제처럼 받아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억누르는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진정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등의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도 어떤 평등이 무너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양성 평등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하지만 그럼 평등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두 사이가 남자가 잘났느냐 여자가 잘났느냐 그렇게 따지면 평등을 얘기해야 되지만 분명히 구별은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되고, 근데 하여튼 이 주인이냐 종이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지금 이 시대는 많은 평등이 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압제를 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고 그가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그 어떤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환대를 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들어오지만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또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돈에는 묻어놓은 게 없잖아요. 돈이 무슨 거룩한 돈, 깨끗한 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시는데 가져오는 자의 것을 보십니다. 음란하고 아주 더러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냐, 하나님 그건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이 그저 이 음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아주 그냥 관용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면 별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짓들, 이러한 것들은 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하나님 가증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역겹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막 구토가 날 정도로 역겹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 예레미야 당시 유다 왕국 지금 마지막 멸망 직전이에요.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막 이방 제단이 만들어지고 막 산일이 그 땅 안에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막 역겹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증히 여기신다, 아주 역겹다, 이런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대를 하는데 뭔가 더러운 것은 환대를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대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다 오라. 물론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해서 환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 곳이나 들어오느냐, 아무 곳이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구별할 것은 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예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하셨지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에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어떤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인사도 하지도 않고, 하여튼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안에 있는 세리 죄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이방인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도 전혀 왕래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절절히 이제 막아내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 우선이에요. 거룩. 그런데 거룩이 우선인데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을 다 오라 그러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는 참 이상하고 뭔가 이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원하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다 받아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고, 또 남자들은 예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냥 남자들이 어른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오는 것에 대해서 막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영접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세리, 죄인, 어린아이, 이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십니다. 환대는 누구를 향한 환대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늘 이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시키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창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람은 다 용납을 하세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율법을 적용하시는 것인데 그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환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환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환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환대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환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완전치 못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 주님의 환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납, 환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환대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에게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하셨어요. 고치고 구원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환대는 예수님의 치유로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모든 그 질병 모든 걸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왔으면 실망하면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환대예요. 와도 된다 그래 놓고는 내 밑에 일해 그러고 오히려 더 압제를 하는, 그게 환대가 아니라 왔으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쳐주는 것,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리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시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 세리장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미움을 받는 대상입니다. 세리, 그 중에서도 장, 우리 민족의 그 돈을 빼앗아 가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아주 못된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인데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 이 아브라함 자손하고 그냥 따로따로 놀지 말고 같이 좀 섞이고 어울려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삭개오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어떤 환대냐 하면 환대를 받는 자가 자기 속으로도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받은 자가 육신적으로도 쉼을 얻고 마음으로도 평안을 얻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환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환대예요. 이 예수님의 환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환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 사람을 예수님,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 둘러선 무리들에게 너희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죄 없으면 쳐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는 안 한다. 그렇지만 죄는 범하지 말아라. 죄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 율법적인 환대를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환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에 대해서 환대를 잘 하시는 분입니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내가 이 사람이 가면 참 환대를 잘 해줄 것 같습니까? 가기만 하면 잘 해주실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현대인들은 환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신방도 별로 안 좋아해요. 환대는 그냥 힘들고 바쁘고 아이고 신방 다음에 오지요. 목사님도 별로 환대를 못 받을 때가 꽤 있습니다. 이 현대만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하게 그냥 사는 이것만 좋아하지, 뭔가 자기의 삶을 오픈을 하고 누군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냐? 환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올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환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대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원, 영어 단어들을 보면 전부 그 시작되는 어원들이 있는데 라틴어에서 시작되어서 라틴어의 호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호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적군이냐 손님이냐, 이 다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적군도 되고 손님도 되고. 그래서 호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적군도 되고 손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이 아니라 진짜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호스피탈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북에 살다가 안 되겠다고 남쪽으로 오는데,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제일 처음에 오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갑니까? 저 국정원에서 어디로 데려가서 철저하게 조사부터 하잖아요. 조사하고 또 사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교육도 좀 시켜주고,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딱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간첩이냐 적군이냐 아니면 진짜 환대 어떤 손님이 되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손님이냐,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환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사람을 적군으로 보기 시작하면 환대가 안 되죠. 대적으로 보면 환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의 손님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언제나 우리 집을 열고 맞이할 수 있는 손님입니까? 언제나 와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잘 되십니까? 언제나 와도 좋은 손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손님이다. 이 내 마음속의 결정, 여기서부터 환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가만 보니까 도망친 종이에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살다가 도망친 종이 오네시모가 또 무슨 죄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빌레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석방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주는 것이 신약 성경 빌레몬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짧은 서신인데, 거기 보면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면 안 된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종이다, 도망친 종이다 이러면 계속해서 뭔가 악한 것이 나옵니다. 적군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되고 배척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적군이 아니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다 이렇게 되면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죠. 배척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시각,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스티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적이 될 수도 있고 손님,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잘 환대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 얘기예요.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쳐다봅시다. 무엇으로 봅니까? 귀찮은 사람입니까? 언제나 맞이해도 좋을 사람이십니까? 이 환대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는 환대는 쉼이에요. 그 도망친 사람, 지금 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절박한 사람에게 안식처를 주고 피란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환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는 외롭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 그 단어에 호텔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이 뭐냐? hospitality가 있는 곳, 집입니다. 우리 보통 나그네들, 여행객들이 어디 가려면 전부 호텔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뭐 호텔이든 뭐 어떤 여관이든 하여튼 그 전체 개념이 다 그것인데, 환대라고 하는 것은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호텔이 되어주는 것, 쉼을 주는 것, 그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 여러분 요즘 이제 여러분 여름철에 휴가철이죠. 휴가철 지치잖아. 날씨 더우니까 많이 지치지요. 지친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막 이상한 잔소리 같은 거 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는 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옆에 가면 그 사람은 뭐 호소하는 거 모든 걸 다 털어놔도 그냥 다 받아들여줘. 아 그렇구나 하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줘. 그럼 그 사람 옆에서는 편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쉼이 될 수 있느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의 쉼입니다. 나한테 오면 쉬게 해주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잘 되십니까? 나한테 오기만 하면 푹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스피탈리티, 호텔입니다. 호텔. 나는 호텔입니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히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환대는 그렇게 힘들고 죽을 지경에 빠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대, 하스피탈리티는 호텔이고 또 한 가지는 호스피탈. 호스피탈 영어 하시는 분 뭐예요? 호스피탈? 병원이에요. 병원. 이 병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스피탈리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대는 뭐냐? 치유하는 곳입니다.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환대를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힐링,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호스피탈이 바로 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과 육으로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병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병원이십니까? 안 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뭔가 아픔을 호소하고 누군가 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을 호소할 때 뭔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병원 개업 좀 하시죠. 우리 동네에도 저 큰 병원 하나 있잖아요. 가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흔히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동네 부흥되는 것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병원만 부흥된다. 병원만 엄청나게 커져요. 진짜 교회가 병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참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바로 그런 능력, 환대는 바로 치유로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야 될 때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블레셋 사람에게 왕에게 망명을 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야, 블레셋 편에 서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자기는 지금 그 블레셋 왕에게 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또 특별한 간섭 속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때 갔다가 되돌아올 때에 다윗이 근거지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글락의 아내나 자녀들을 다 두고 갔거든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쳐서 다윗의 아내와 그 신하들의 아내를 전부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다윗의 군사들도 막 다윗을 향해서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낙심할 정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힘을 내어서 아말렉을 찾으러 갑니다. 자기 빼앗긴 아내를 찾아와야 되니까 광야로 나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어떤 한 사람이 그 아말렉의 종되었던 애굽 사람이에요. 이 종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제 다윗이 그를 은혜를 베풉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된 떡덩이 하나를,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래서 이 사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완전히 살려준 거예요. 쓰러져서, 광야에서 그렇게 쓰러져 있다면 얼마 안 있으면 죽고 짐승의 밥이 될 사람이 바로 그 처지인데, 그를 발견하고 그냥 우리가 바쁘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치료를 해줍니다. 치유가 어디 병원처럼 수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마셔서 하여튼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네가 어디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 밑에 있던 종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병들었으니까 주인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버렸고 우리가 시글락을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살려주고, 그러면 네가 우리를 그 아말렉 사람이 있는 곳에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나를 살려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도대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의 아내와 그 모든 자녀들을 다 되찾아오고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은 오히려 다윗이 자기 아내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 쓰러진 자를 치유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뭐냐? 치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나한테 오시면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잘 되십니까? 말로만 고쳐주겠습니다고 큰 소리는 치긴 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진짜 병든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도와주고, 이게 바로 환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환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고치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적이냐 손님이냐 이것 가지고 아직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적군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환대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냥 내 기준에 딱 맞으면 이 사람은 손님이겠구나, 내 기준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늘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환대가 시작조차 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 환대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옆 사람을 한번 다시 쳐다봅시다. 뭘 받고 싶어? 옆 사람한테 뭘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대접 안 받고 싶어요.
그래 버리면 자기 혼자 따로 살겠죠. 완전히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고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연약한 자들에게 뭔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율례의 율법을 이렇게 완성시키신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호텔이 되어주고 병든 자들에게는 내가 호스피탈, 병원이 되어주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친정으로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